자, 오늘 여호수아 강의 19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수아의 이제 새로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쭉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참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 좀 어려운 난감한 말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롭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의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큰 타이틀로 세 번째 단락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11장의 마지막 구절 23절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뭘까요? 13장부터 이제 22장까지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부터 지명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읽어봤듯이. 그리고 계속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분량이요, 무려 10장이나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지금까지의 말씀들, 12장까지의 말씀 어떠셨나요? 이 전반부에 해당되는 여호수아의 말씀은 좀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좀 지루하지 않았어요. 뭔가 계속적으로 뭔가 일이 생기고 재밌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쟁 이야기가 막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쉴 틈이 없이 우리가 새로운 본문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재미있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조금은. 자, 벌써 지루하잖아요. 지금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전반부의 내용이요,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이제 10장, 10장이 이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또 여호수아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정말 이 많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았을까? 이 10장이나 되는 분량을. 우리가 이것에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어내려가면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같이 하나님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이 10장을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말씀 안에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들이 하나님 안에,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 다양한 말씀들이 여호수아의 이 세 번째 단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장 정도의 아주 많은 분량을 지금 여호수아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또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보다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 되는 구절, 오늘 아주 간단해요.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의 말씀만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두 개가 딱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자,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렇겠죠? 여호수아가 출애굽 1세대로 가나안에 또 들어오고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렸어요.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지금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것을 학자들이 추정하면 한 나이가 지금 한 85세 정도의 나이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르신이에요. 가장 어르신이고, 또 여호수아는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우리 노란색 부분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했죠. 분명히 우리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전쟁이 맞춰졌다고 했어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너희들이 얻을 땅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얻을 땅이 많은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아있는 땅은 어느 땅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느 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병점 신도시가 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동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드시죠? 목사님이 틀리신 것 같은데 라고 속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가나안이 맞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성경 봉독을 쭉 했잖아요. 거기에 정답이 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 우리가 지명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요, 1절부터 이제 7절까지에 나오는 이 지명들은요, 가나안의 지명들이에요. 가나안의 지명들. 어디가 언급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2절부터 6절까지 이제 지명들이 막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큰 것들, 아주 큰 지명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지명들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3절에는 잘 아시죠? 블레셋이 등장을 해요. 블레셋의 5 통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빨간색 원으로 제가 표시를 해놓은 이 지역이 블레셋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5 통치자들이 있는, 5 통치자들도 아주 유명해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시돈과 아벡이라는 데가 나와요. 자, 맨 위에 보시는 것이 동그라미가 시돈이에요. 그리고 아벡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아모리 경계, 이 지난 시간에 이제 정복했던 그 아모리 땅이에요. 거기까지의 경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레바논과 미스르본 마임이라고 나와요. 자, 여기는 레바논이라는 것은 시돈을 포함한 그 위쪽 지역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스르본 마임이라는 곳, 작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곳이 미스르본 마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면 하나하나 더 이렇게 자세히 볼 텐데, 한 요 정도만 알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도 충분히 말씀이 묵상되어질 겁니다. 자, 이 3가지를 보시면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렇죠. 모두 지중해 쪽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지중해 쪽에. 이스라엘이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 여러분 지금 보시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아요. 적은 분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큰 규모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왜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난 게 아닌데 왜 성경에서 다 끝났다고 했지? 전쟁이 맞춰졌다고 했지?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실수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아닙니다. 이제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벌어지면 안 되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외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막 침략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디서부터 공격해 올까요? 그렇죠. 수도, 대통령이 머무는 청와대, 군사시설, 그리고 가장 또 위협적인 부분이 어디냐? 바로 공군기지가 있는 도시들입니다. 우리 안타깝게도 지금 아프간에서는 지금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지금 IS 그 테러범들이 어디 공격했습니까? 자살폭탄을 가지고 공군 기지를 들어갔어요. 그들이. 왜냐? 그들이 도망가지도 못하고 공격을 하지 못하게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그만큼 공군 기지는 위력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바로 옆에
불과 얼마 멀지 않은 수원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성남, 대구, 서상 등 많은 거의 도에는 1개 이상씩의 이 공군 기지들이 있어요. 왜 적들이 이런 곳을 먼저 공격해 올까?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이렇죠. 전쟁이 났는데 몇 가구 살지도 않는 저 산동네, 군사시설이 아주 취약한 도시부터 여러분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전세가 역전당하겠죠. 아, 쟤네 잘못 짚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위협적이고 치명적인 부분부터, 그리고 아주 그 나라의 핵심이 되는 부분부터 그들이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리칠 수 있겠죠. 만약 주요 도시들, 위에 말한 이런 도시들을 만약에 다 점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요 도시들을 제외한 이 외지 지역들을 정복하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그건 시간 문제겠죠.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가나안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어디를 쳤다? 허리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을 치고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가나안의 전체 모든 땅을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가나안의 중심을 지금 정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 한마디로 서울, 수원, 대구, 대전 할 것 없이 모든 아주 중심적인 도를 다 점령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남아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저 멀리 있는 해남, 땅끝마을, 해남, 외도, 삼척 이런 곳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인천 저쪽 그런 부분들, 영종도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주요 도시를 정복한 이스라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은 다 끝났다. 이제 가나안은 우리가 정복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은 새로운 단락에 들어가는 이제 첫 번째 시간이기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냥 배경을 오늘은 우리가 한번 묵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을 수도 있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설교는 굉장히 짧아요. 기쁜 소식이죠 또. 자, 오늘 제가 1절의 말씀을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이제 매우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 즉 싸울 수 있는 힘, 그런 체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여호수아가 막 지휘해서 앞장서서 일선에 싸우지 못합니다. 그런 전쟁을 이제 치를 수 없어요. 가나안의 중심에는 지금 들어와 있지만 아직 그들이 정복할 성읍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정복해야 할 그 성읍들도요,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는 싸울 힘이 없어요. 자, 이제 그럼 여호수아는 뭐를 하게 될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제 싸우지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부터 12장부터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가나안 중심의 모든 지역들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거기서 딱 손을 내려놓게 하셔요. 이게 어떤 하나님의 타이밍이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요. 또 여호수아의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요, 여호수아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서 싸우지 못하고 그냥 땅을 분배해야겠다라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정말 열심히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들은 사실 안정을 찾게 된 거예요.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들을 쉽게 공격하지 못해요. 왜냐? 훨씬 더 세력이 세졌고 이제 그들은 안정됐습니다. 그곳에서 군사력도 키울 수 있고 이제 그곳에서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됐어요.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여호수아, 그죠?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앞서서 묵상을 했잖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쳐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12장 1절의 말씀, 13장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1절의 말씀을 듣고 이제 좀 안정되는 이 과정 속에서, 다 정복해온 이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저도 이것을 한참 묵상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하신다면 어떨까? 저도 생각해 봤는데 이런 묵상이 들게 되었어요. 이 감리교는 70세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만약 제가 그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이제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이제 너는 하던 일을 이제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온다면 나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요즘 또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죠? 70세면 얼마나 또 정정해요. 근데 은퇴를 해야 돼요. 또 심지어 병점 지하에서 막 우리 세 가정이 시작하면서 또 12가정으로 막 이렇게 번져나가면 그런 교회가 막 지금은 300교회, 300가정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또 어느덧 돌아보니 막 교회도 건축하게 되었어요. 날마다 뭐 너무 은혜롭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네, 먼저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막 이거를 저가 쓰면서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만약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만약 제가 이제 지금의 초심이 변질되었다면 내려놓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은퇴해도 은퇴 목사로 계속 남아있으면서 담임 목사 그러면 안 돼, 내가 설교를 해볼게 라고 이렇게 압박을 줄 수도 있어요. 자꾸 인간의 욕심이 생기게 되겠죠. 자꾸 한 부분을 계속 맡으려고 하는, 저 부분은 내가 맡아서 내가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생겨나게 됩니다. 인간들의 욕심.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 제가 은퇴하는 이 70세까지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신앙의 여정을 한번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요, 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이 한번 직접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목사님 옛날에 저 개척할 때 저렇게 얘기했으면서 지금은 또 왜 저러시는 거야? 그러면 저에게 따끔한 충고의 한마디를 여러분 던져주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한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을 텐데, 변화는 있지만 변함은 없기를. 제가 늘 품고 있는 이 문장이에요. 저뿐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는 되어지되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변함은 없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들, 여러분 저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이제 교회를 하나 크게 건축한 것보다 더 큰 공을 지금 여호수아는 갖고 있는 거예요. 남긴 거예요, 사실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기세는요, 지금 대단했을 겁니다. 아무도 지금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세력이에요,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훌륭한 지도자,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우리 지도자, 우리 여호수아. 엄청 그 많은 지도자들을, 또 옆에 밑에 있는 지도자들이 여호수아를 떠받들였을 겁니다. 아주 높이 세워줬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딱 한마디에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칭송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지금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여호수아에게 불만 갖는 이가 아무도 없고, 정말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예요. 지금까지 돌아본 여호수아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지도자인가, 우리가 정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던 여호수아를 묵상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남쪽 정복을 하던 중에 이렇게 간구했었죠. 태양아, 중천에 머물고 다야,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머물렀어요. 왜? 남쪽의 모든 지금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1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지도자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동안 여호수아를 얼마나 높이 세워주셨는지, 그를 지도자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는지 우리가 정확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욕심이 나지 않았겠어요? 이제 다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손쉽게 다른 나머지 지역들을 이제 정복할 수 있어요. 블레셋 아무리 강해도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연합군들이 그냥 가서 치면 이스라엘 그 블레셋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여호수아는 뒤에서 이렇게 지팡이 들고 저쪽에서 이렇게 싸우면 돼.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높이의, 그런 권위의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의 싸우는 장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는 여호수아 뭐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정말 일선에서 나오는 그 싸움의 시대는 이제 조금 지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이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럼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건가요? 남은 땅은 누가 어떻게 정복하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이 우리들에게 생겨나겠죠. 그건 새로운 지도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계속 여호수아가 지금 세워지고 또 여호수아가 이끌어갑니다. 싸우지 않을 뿐이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호수아 한 명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 그럼 남은 땅, 그 블레셋과 시돈에 있는 미스르보에 있는 그 땅들은 어떻게 정복하게 될까요? 이것이 또 오늘의 하나의 말씀의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에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 어떻게 싸울 건지? 여호수아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싸웠는데 여호수아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오늘 봤듯이, 지도를 봤듯이 아직 우리가 땅을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가나안 정체를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미 정복한 이후에 그 땅을 나눠줘야죠. 그렇게 하는 게 분배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땅끝 해남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어요. 해남은 지금 부산까지 정복했는데, 그런데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송진 집사님에게 해남 땅을 여호수아가 분배해줬다는 거예요. 그 좋은 해남 땅을. 그러면 해남은요, 집사님의 땅일까요? 땅이 아닐까요? 아직은 아니죠. 분배는 받았으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땅이 집사님의 땅이 될까요? 이제부터는요, 집사님이 그 땅 해남을 가서 그들의 땅을 정복해야 그제부터 그 땅이 집사님의 땅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의 전쟁은요, 연대 책임이었어요. 싸우러 가자. 우르르 다 몰려갑니다. 그렇게 정복했지만 이제부터는요, 이들이 훨씬 더 안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스스로 군사력을 키울 수 있어요. 이제 가나안에서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분배받은 각 지파들이 남은 땅들을, 남은 성읍들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누가 어떻게, 또 어떤 땅을 어떤 지파가 분배받게 되는지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이것이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밌는 이 스토리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가 이 땅을 받을 건지.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그 지파들의 대장들은 저 땅이 좀 탐나는데 막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는 전혀 그들에게 정말 불만 없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탁탁탁 분배해서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해서 그 땅을 나눠줍니다. 만약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니었다면 어느 한 지파는 들고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에게 그 땅을 주는 겁니까? 우린 저 땅을 갖고 싶은데. 그러나 여호수아의 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이 리더십에 그 누구도 지금 반박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말씀을 쭉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 텐데요. 오늘은 거의 제가 이제 배경만 설명하고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꼭 붙잡아야 하는 말씀은요,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 많이 든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자세를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그는 인간적인 욕심을 전혀 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지혜로 이제 앞으로 남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제 역할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역할, 사명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변화는 되지만, 그죠? 변화는 있지만 우리가 변함이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은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변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계속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파들에게 지혜롭게 땅을 분배할 수 있을까? 정말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땅을 분배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 여호수아는 앞으로 하나님께 계속적인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고, 남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송 집사님을 제가 예로 들어서 말했듯이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이제 각 지파에게 분배받은 그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것. 블레셋 지역에 있는 땅을 정복받은 그 지파는 블레셋과 맞서 싸워야 되고, 시돈에 지파받은 그 지파는 시돈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계속 묵상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에게 이제 맡겨진 새로운 사명을 이들이 어떻게 감당하는지 우리가 함께 앞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현재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또 무엇인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또한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